네, 오늘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육체 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도 한 그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강한 능력은 너의 약한 데에서 나타난다고, 거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으로 바울은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에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있는 것에 기뻐했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라고 저는 불만을 토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점을 봤을 때 분명히 바울은요, 그는 이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기에는 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삶을, 경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하고요. 가정이 변화하면 교회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 가정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뜨거운 불길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정의 변화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가정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들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방해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는 동역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해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부흥을 가져오는지 복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늘 힘들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때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욥은요, 먼저 자신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그날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욥은 자기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당신의 순종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아내는요, 믿음의 방해가 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지금 욥이 바로 자신이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변화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신 날을 우리 소망으로 또 우리의 몸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또는
나에게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그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가족에 불화가 있다, 가정에 불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변화되기를 또한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정해주신 그날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평탄하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19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들을 괴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터지고 일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변화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이 마음의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모든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것이나,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토록 제자들에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화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변화되고 모든 이적을 베풀었으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변화된 모든 것들을 보고 믿음으로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울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 모두가 위대한 복음 선포자가 됐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라나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에서 믿음이 없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변화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세리로서의 그 마태가, 그가 변화받은 제자로서의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 변화가 영광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전임했을 때 우리가 몸의 변화를 입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갖게 만드시리라.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나중에 우리를 마지막 날에 있을 때에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소망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변화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성경에는 생각, 마인드, 이것을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너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전한 생각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친구를 만나서 놀던 사람이 그 친구와 만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음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죄를 지었죠.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불순종할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이것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위, 더러운 행위, 모든 불법들은요, 악한 생각과 악한 상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욥은요, 이렇게 우리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가 고백한 겁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자는 다 더럽고 불법으로 죄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결코 사람이 악한 것은요, 그가 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또는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거라고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요, 죄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막으로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죄덩어리입니다. 죄와 불법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불법 가운데 형성됐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지은 죄가 단순하게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죄 속에 있었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제가 죄 가운데 쇠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태생의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늘 죄악 가운데 살고 또 죄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즉시 우리에게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가 되는 그러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딱 두 가지 부류로 보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는가. 그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인가. 이 딱 두 부류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들은 육신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로서 다시 주님이 받아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아빠. 그것이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 낳으신 창조물.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인류 그 어떠한 창조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낳으신 창조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난 창조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 뜻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예전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없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여기서 할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무할례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둘로만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메어주지 마라. 이젠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물이요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새 창조이라는 지위만 얻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행위에 맞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새 사람은 새롭게 아는 것으로부터 새로워진 자라고,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 따라서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고 바로 그분의 창조하신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거나 또 나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예, 새 사람을 입어야만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과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첫 번째가 말씀의 물로 씻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말씀의 물로 씻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들도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오염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의 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순수한 물로 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회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회심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회개와 회심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련을 통해서나 우리의 뭔가 열심히 정진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자백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씻김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저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참된 변화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에 해야 할 일들이 됩니다. 옛 행실과 습관에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로부터 나오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오 주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태생의 문제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태생의 문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과 같은 유연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크리스천들에게는 새 영을 넣어주셨으며 이처럼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옛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주님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해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몸이 점점 나이 들어 늙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새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속사람을 우리는 입고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처럼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읽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생각이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생각 없이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각하라. 그리고 깊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을 깊게 가질수록 더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 다닐 때에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은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늘 항상 새로웠거든요.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입히셨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헤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요, 이 모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왜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믿고 난 데살로니가인 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고난당한다. 그냥 법칙입니다.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이것은요, 그건 올바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면 고난받는다. 이것이 바로 철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예수님을 더 잘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한 해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양심, 본심 이 모든 것들은요 이미 변화를 받은 겁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그가 새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마음, 새로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새롭게 된 마음으로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님의 긍휼은요 이토록 아침마다 새벽에 옵니다. 매일마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새벽마다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4절에 오일즉 주의 긍휼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받아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 두셨듯이 우리도 아침이 돼서 일터로 나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은혜는 또 거두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내가 바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을 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변화를 받아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옛사람들은 욕설과 험담, 분냄과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옛사람이 변화돼서 새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가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입 밖으로 나오는 악담과 험담하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변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안이나 걱정이나 쓸데없는 염려로 스트레스만 받고 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평강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가 변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과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46장